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9대 왕인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평가와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응징하기 위한 이스라엘 연합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제9대 왕인 여호람에 대한 저자의 평가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평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부모라는 것은 아합 왕과 이세벨을 가리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알을 믿는 것을 국교로 정한 자들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그 문화 자체를 바알 문화로 물들이게 한 장본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모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2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을 숭배했던 그의 아버지와 형에게 임한 재앙을 그가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짐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계기가 아버지와 형에게 임한 재앙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왕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한 일을 한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람에 대한 저자의 두 번째 평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따로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숭배하게 만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왕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바른 일을 했던 여호람의 사적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건이 바로 3절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산당을 건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조금 포함되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못마땅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좀 돌아서진 않을까, 다윗 왕조에게 좀 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그들만의 성전이 필요했고, 그 필요를 따라 산당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 모두가 이 죄악을 답습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나라가 갈라진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정치적 판단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효과는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람의 강단 있는 선택은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바알을 섬기지 않도록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마주하게 된 정치적 목적들이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람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산당과 금송아지는 그들만의 전통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의 첫 의도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을 생각했던 그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생각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했기에 나타난 안타까운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에 맞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분명 우리 스스로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선택지들이 의도가 좋아서 또는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알의 주상은 다 없앴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송아지와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여호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죄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여호람 스스로가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혹시 여러분 그 열왕기의 앞쪽에 있던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과 함께 아람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갔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왔던 사건. 그로 인해 선지자 예후에게 그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전쟁을 나갔다가 참패를 당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었더라면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면 지금 여호람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 있던 아버지가 실패했던 내용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여호사밧과 손을 잡고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물론 여기에도요, 정치적 목적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와 같은 나라였기에 이게 더 세력이 커지기 전에 좀 눌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는 좀 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의 입장에서는요, 당시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아달랴가 이 온누이 사이였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의 부탁을 또 들어줘야 되는 입장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선대에 있었던 왕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자 신세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순리대로 왕에 올라가면 되는 자리인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자신의 힘만 믿고 전쟁에 나가서 큰 패배를 경험했다라는 좋은 교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만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람이요, 직접적으로는 경험한 것이 아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라고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직접 경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느냐, 나랑 지금 같이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 뜻 구했느냐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 곧 죄의 길을 걸어간 자들의 말로는 무지에서 비롯된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했던 사람에게 찾아갔지만 그 경험이 무색할 만큼 또다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 죄의 크기가 가져오게 되는 결과물은 너무나 큰 데미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람은 자화자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는가 아닌가, 의도는 좋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은가를 지금 우리는 구별하는가 하지 않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련의 신앙적 행동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좀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정작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여나 나의 이런 신앙의 그런 일련의 신앙적 행동들 때문에 자화자찬해서 그 모습,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되는 모습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람처럼 끝까지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세상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의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그 신앙의 행동에 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은 좀 모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찾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하고 있는 일련의 그 신앙적 행동들에 취해서, 또는 의도가 좋다라는 것에 취해서, 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몰되어서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짐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유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모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을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갈팡질팡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더 기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삶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작점에서 오늘 하루를 계획함에 있어서 주님 실망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께 아뢰고 돌아갈 수 있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